헤라클레스는 이미 6가지 과업을 완수하며 자신의 죄를 조금씩 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오리스테우스 왕은 결코 그를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은 6가지 과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잔인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번째 과업은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소는 원래 포세이돈이 크레타 왕 미노스에게 보낸 신성한 황소였습니다. 미노스 왕이 탐욕을 부려 제물로 바치지 않자 포세이돈은 황소를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황소는 크레타 섬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난폭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크레타에 도착해 황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황소를 발견한 그는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붙잡고 목을 힘껏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황소가 미친 듯이 날뛰며 저항했지만 헤라클레스의 괴력 앞에 결국 지쳐 쓰러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를 완전히 길들인 뒤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데려왔습니다. 8번째 과업은 디오메데스의 식인마를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라키아의 왕 디오메데스는 4마리의 야생마를 키웠는데 이 말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식인마였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잡아온 사람들을 이 말들에게 산채로 던져주며 즐기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트라키아로 가서 디오메데스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왕을 직접 붙잡았습니다. 그는 디오메데스를 그의 식인마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습니다. 식인마들이 주인을 먹는 동안 배가 부른 틈을 타 헤라클레스는 4마리의 말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잔인한 식인마들은 결국 길들여져 에오리스테우스에게 바쳐졌습니다. 9번째 과업은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의 황금 허리띠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족은 강력한 여성 전사 부족으로 그들의 여왕 히폴리테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서 받은 황금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마존 여왕의 상징이자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용사들을 이끌고 아마존의 수도 테미스키라로 도착했습니다. 히폴리테 여왕은 헤라클레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직접 만나 그의 용기를 인정하며 허리띠를 순순히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헤라 여신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아마존 전사들 사이에 변장에 들어가 헤라클레스가 여왕을 납치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을 믿은 아마존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공격해왔습니다. 헤라클레스와 그의 일행은 아마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결국 여왕 히폴리테를 제압하고 황금 허리띠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족은 큰 피해를 입었고 헤라클레스는 허리띠를 가지고 그리스로 돌아왔습니다. 10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솥대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게리온은 서쪽 끝 붉은 섬 에리테이아에 사는 3개의 몸통과 3개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솥대를 대규모로 키우고 있었고 그 소를 지키는 것은 2머리의 개 오르토스와 거인 목동 에오리티온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먼 길을 떠나 에리테이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2머리의 개 오르토스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목동 에오리티온도 쓰러뜨렸습니다. 마침내 게리온 본인이 3개의 몸통으로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을 들어 강력한 화살 한 발로 게리온의 3 몸통을 동시에 관통했습니다. 게리온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게리온의 솥대를 모두 몰아긴 여정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 사과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헤라에게 결혼 선물로 준 것으로 세계의 서쪽 끝에 있는 헤스페리데스 정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불사의 용 라돈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조언을 따라 그는 아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으로 헤스페리데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 황금 사과를 따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가져왔지만 하늘을 다시 떠받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사과를 가져다 주겠다. 너는 계속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라.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의 속셈을 눈치채고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런데 잠시만 하늘을 다시 맡아줄 수 있겠나? 내가 어깨에 천을 대고 싶다. 지금 너무 무거워서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아틀라스는 순진하게도 하늘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낚아채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아틀라스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이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처지라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12번째 과업은 지옥에게 케르베로스를 생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하데스의 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괴물로 목에는 뱀들이 꿈틀거리고 꼬리는 용의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하데스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데스는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데려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 아케론 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마침내 케르베로스 앞에 선 그는 세 개의 머리가 동시에 짖으며 달려드는 괴물과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목을 힘껏 붙잡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독이 있는 뱀꼬리로 헤라클레스를 여러 번 찔렀지만 헤라클레스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케르베로스는 결국 기진맥진에 쓰러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은 뒤 지상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케르베로스를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헤라클레스는 드디어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과업 이후 헤라클레스는 다시 한번 사랑과 배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시련이 끝난 순간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비극은 오히려 과업이 끝난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데이아네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데이아네이라는 칼리돈의 공주로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제 더 이상 과업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헤라의 저주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는 강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강에는 네소스라는 켄타우로스가 나루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네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내를 네소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서 네소스가 갑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강가에서 활을 쏘아 네소스를 맞췄습니다. 독이 발린 화살이 네소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네소스는 죽어가는 순간 데이아네이라에게 복수심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인 이 화살의 피를 받아두어라. 만약 언젠가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식는다면 이 피를 그의 옷에 바르면 그가 영원히 너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데이아네이라는 그 말을 믿고 네소스의 피를 작은 병에 담아 몰래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라클레스는 오이칼리아 왕국의 공주 이올레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고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힌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가 남긴 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가 새로 입을 튜닉에 그 피를 바르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옷을 입는 순간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네소스의 피는 히드라의 독과 섞여 강력한 산성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그의 피부에 달라붙어 타들어갔고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비명을 지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신에게 구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게 한 뒤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몸을 불태워라.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다오. 장작더미에 불이 붙자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불길 속에서 타올랐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그 모습의 말입니다. 그는 헤라클레스를 올림포스로 불러들여 신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헤라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는 헤라의 딸 헤베와 결혼해 올림포스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신으로서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헤라클레스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